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취미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할 때는 모든 시름을 잃어버리고 참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어떤 분들은 운동일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고 싶은 것을 쇼핑하거나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일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요즘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집에서 키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인들 가정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으신 것 같고.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여기 그 삼전동 잠실 관광호텔에 있는 그 사거리에 여러분들 이 개님과 고양이님을 위한 그 종합병원이 생긴 거 아십니까? 그 청목 자리로, 그 식당 자리로 3층에 걸쳐가지고 종합병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개님들을 위한. 아마 수억 비싸겠죠. 보험이 안 되니까. 근데 많은 가정이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사람과 이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에게서 풀고, 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지만 개는 그냥 주인이 오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 뭐 우스갯소리지만 강아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강아지와 남편이 비슷한 점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끼니를 챙겨줘야 한답니다. 알아서 좀 챙겨 먹으면 좋겠지만 잘 못 챙겨 먹어서 끼니를 챙겨줘야 하고, 두 번째는 가끔씩은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혼자 알아서 놀면 좋은데 꼭 와가지고 뭐 어디 가냐 뭐 하냐 이런다는 거죠. 세 번째, 복잡한 말은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간단한 거, 아주 분명한 것만 이 얘기를 해야 부탁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이 강아지보다 좀 나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강아지는 뭐 집을 지키지만 남편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심부름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집에 있으면 어디도 못 다녀요. 여행도 잘 못 갑니다. 그런데 두고 여행도 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기쁨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삶에 기쁨이 없다. 정말 우울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 인생을 소망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라도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테니스를 치러 가끔씩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데 이분이 뭐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학 교수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잘 던진 때가 있었어요. 어디라고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거의 8회까지 거의 완봉승을 할 만 뻔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자기 요즘 인생의 낚시 테니스 치는 거하고 유현진 선수 던지는 거 그거 보는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의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뭐 테니스고 이게 무슨 야구고 이게 뭐 여행이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계속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뭐 여행 다닐 수 있겠어요? 계속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시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보다 그 시인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근데 그 시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다윗 하면 껍박 죽습니다. 예수 하면은 화를 내고 귀를 닫지만 다윗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경외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거에 몇 배 이상의 귀한 인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 다윗이 가장 기뻐했고 가장 즐겁고 인생의 참된 소망이었다는 것을 말할 때, 뭐 전화 여러분이 얘기하면 남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다윗이 말할 때는 그 마음,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느꼈는지를 우리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느낀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는 무엇보다도 시인의 마음, 때로는 시인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가 발견하고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요, 마음이 빠져버리면 종교가 됩니다. 마음 없이 뭘 해버리면 종교가 돼요. 교회 오는 거, 뭐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내 마음이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진심. 이 시라는 것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 어떤 인물로 우리가 그를 묘사하냐면 가장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방치된 채 아동학대 수준이에요.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모든 양떼를 그가 혼자서 돌보고 심지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그거 갖다 주러 갑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전혀 그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이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때문에 평생 사울이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이제는 자식들이 그를 배반하지 않나, 아니면 호시탐탐 그의 왕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질 않나.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었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피해서 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 눈동자가 어떻게 상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쓸 수 있죠? 눈꺼풀이 지켜주고 눈썹이 지켜주고 이 눈동자 위에 또 얇은 어떤 액이 있어서 그 눈동자를 지켜주고 아주 섬세한 것들로 인해서 눈동자가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섬세하게 사울의 칼과 추적자들의 그 칼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다. 심지어 폭풍이 몰아치면 주님의 날개로 자기를 덮어서 그 폭풍이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추적자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들이 왔다가 그냥 그만 돌아가고 마는,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코앞에 바로 다윗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도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에 보면은 그의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 이런 노래를 해요. 우리 한번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는 이런 고백이 그냥 영감을 얻어서 시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었어요. 반석은 뭐예요? 단단한 바위잖아요. 이 광야, 유대 광야에서 그 바위 틈 사이에 숨으면 추적자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방패는 활과 칼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아무리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서부터 자신은 도망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그게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의 거리 정도 한 5m, 10m 정도면은 정말 여기서 활을 쏴도 맞출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5m, 10m 앞에 지금 자기를 잡으러 추격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건너는 이
사울의 군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블레셋 영토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군인이 블레셋 영토로 넘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뻔히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 영토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친 장막 안에서 그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사울의 군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블레셋 영토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그 태도가 뭐냐면 안전감입니다. 안정감. 마음에 이 고요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1살에서 한 5살까지 부모님이 늘 옆에 계셨고, 특별히 엄마가 옆에 계셨고, 엄마가 어디 갈 때 나를 혼자 놔두지 않고 데리고 가셨거나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는 경험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많습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혼자 많이 있었고 엄마나 아빠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항상 낯선 사람들 손에서 자란 사람은 늘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어요. 자기 혼자 양떼들을 지켜야만 했어요. 근데 그가 두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밥을 먹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너희 부모님이 어려워져 사업을 하다 망하고 어려워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너희가 혼자서 알바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하고 매일매일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 알바하러 갔더니 거기 있던 사장이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학교에 가면은 등치 큰 놈이 네가 가지고 온 그 돈 번 돈 다 빼앗아 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너 어떻게 하겠니?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니?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구나를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야훼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발음을 지금 몰라요. 이 자음만 나와 있습니다. 자음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발음을 몰라서 그 밑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은 아도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에 모음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야훼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여호와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름을 감히 못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아버지 이름을 내가 막 못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은 아도나이는 나의 아도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2번이나 주님을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시대의 주님의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님이에요. 종에 있어서 주인은 그의 전부입니다. 생존권을 가지고 있고 생명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복은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굿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것,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소중한 것, 정말 좋은 것,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사실은 2절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평생에 무엇을 붙잡고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절대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주님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확신이 있는데 무엇이 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짜리 아이들에게 10억이 든 통장을 손에 쥐어든들 그 통장이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엄마의 손이고 아빠의 손이에요. 엄마, 아빠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물론 이 복을 준다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다윗은요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갖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평생에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그만큼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다윗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이제 다 커버리면은 엄마 아빠는 별로 필요 없고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엄마랑 놀고 아빠랑 놀고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에게 진정한 복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로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 예배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있고 기도 시간에 내가 경험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참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큰 힘입니다. 뭐를 내가 손에 이렇게 붙잡고 뭐가 생겨서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예배 자체, 기도 시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혜의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말에는 그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자지러지죠.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채우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의 사실은 70~80%는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자기가 경험해 보니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뒤집어지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도 응답받고 무언가를 얻고 내가 그렇게 소원 성취하고 이런 것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항상 이 밸런스가 유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간구가 절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50%.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가 균형이 잡혀지면 훨씬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다윗은 혼자만 누리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실 시편의 전체 문맥에서 볼 때는 좀 생뚱맞습니다.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을 얘기해요.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을 또 생각해 보았더니 다윗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다윗 주변에 누가 있었죠? 물론 처음엔 혼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 다윗이 그들의 리더가 됐어요. 때로는 300명, 400명, 몇백 명씩을 데리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냥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전에는 사울 편이었던 아브넬 같은 장군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이제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다윗 편으로 투항하며 그 밑으로 들어옵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그에게 들어오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는 여러 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요, 사독 제사장도 있었고, 후세 같은 그런 지략가도 있었고, 30인의 용사가 그를 항상 보좌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친하게 이제 교제하시는 다른 교회, 그전 교회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가 점점 공동체가 사라진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을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이분들의 너무 큰 마음의 아픔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규모나 세련됨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이 교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지. 교회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믿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데, 다윗이 또 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뭐를 하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과 그 다윗의 공동체만이 이런 믿음을 가졌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고 더 좀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고대 농경사회입니다. 비가 매우 중요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망칩니다. 그에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이른 비를 보내주시고 늦은 비를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바로 주실 수도 있지만 엄청 뜸을 들이실 때가 있어요. 엄청 뜸을 들이실 때가. 좀 이왕 주시려면 빨리빨리 주시지. 지금 마지막까지 목에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막판에 그냥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주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인내력을 테스트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시는 분 마음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안 되겠어. 저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자. 바알은 바람과
비와 구름의 신입니다. 농경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바알에게 가서 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 이제 새끼를 양이 뵐 철이 됐습니다. 요번에 우리 양이 새끼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게 양이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알 수도 없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집 사람들은 아세라 목상한테 가서 아세라 제단에 가서 제사하고 절하고 있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보통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그 여신이 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신상이에요. 가서 거기서 또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이 신에게 절을 하고 저 신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들어주고 채워주는 어떤 대상이에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다. 나는 저들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저들처럼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저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데, 늘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흐릿해집니다. 안 되겠어. 이번에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신경 쓰시는 것 같지가 않아. 아니, 오히려 막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뭐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인맥일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일 수 있고요. 또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 이건 돈이 좀 드니까 어쩔 수 없어 돈을 써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양다리를 걸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또 반복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보험으로 해결했던 문제,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향후에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우상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걸 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또다시 오거든요. 그 문제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다윗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내가 주변에 어떤 내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일찍이 깨달은 거죠. 그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놓게 돼요. 처음에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딱 열면 이 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카드가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 저 카드 쓰다 보면은 나중에 약발이 다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걸 썼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걸로 내가 어떻게든지 막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해서 나중에 거지가 됐습니까? 그가 무슨 일찍 죽었습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이지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그릇이 못 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이거 있어야지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나 불안해서 두려워서 못 살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은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다. 분깃을 주시는 분이다. 결국 다윗이 말하는, 다윗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윗 전쟁 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 그릴라를 제가 올라가서 그릴라를 침공할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전쟁은 다윗이 합니다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뭐가 돌아와요? 수많은 전리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자신도 모든 필요를 충당하지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만 사업이 어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만 됩니까? 특별히 한국처럼 변수가 많은 사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저께 제가 만난 그 권사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사업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지를 만드는 펄프하고 재지 쪽이 있더니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그동안 물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제 물이 너무 안 되게 있어서 이 관정을 하나 뚫었는데 그 전에 쓰던 건데 이제 물이 다 없어져가지고 아주 깊게 뚫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뚫는 사람도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 쓰던 데니까 여기를 뚫어보면 그래도 얼마 나올 거라고. 한 방에 뚫었는데 바위를 뚫고 깊게 내려갔더니 200톤의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뚫었던 사람도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놀랍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꿈은 그 회사가 잘 돼서 저 북한에도, 왜냐하면 이 화장지를 만들고 재질을 만드는 산업은 굉장히 기초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에요. 꿈이 그거예요. 그분의, 그 장로님의 꿈이 북한에 그런 사업체를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하는 겁니까? 다윗의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경험을 근거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역사의 반복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반복이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이 얻은 수많은 금, 수많은 그 힘,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다 없어집니다.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 북한이 오판을 해가지고 이 서울에다가 미사일이라도 발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도 돼요. 뭐를 이룰 수 있어도 이룹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흔들리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위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흔들어 놓는데 왜 안 흔들리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내 앞에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왕과 신하의 관계는 왕은 그 신하를 100% 책임집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삶과 그의 재산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그 계약 관계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앞인데 또 오른쪽이에요. 이 오른쪽은 뭐냐면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일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절대 나보다 엄청나게 큰 세력이 나를 향해 달려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이 경험을 해요. 처음에는 목회를 할 때 제일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중요하죠. 아,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개척교회. 근데 이분이 얼마 있다가 또 교회를 가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그냥 딴 데로 가고,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또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우리 성도구나. 또 어느 순간엔간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교회에 세도 내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데 만 떨어지고 만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돈도 이제는 나를,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때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막막하죠?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것을 세우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산업도 되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7절,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신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정말 신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신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신나는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참 멋있는 사람으로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내 믿음이 막 자라고 내가 인생에 정말 값진 인생으로 바뀌는 것만큼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훈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건드리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뭘 달라고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블레셋 군대를 막게 해주시고 또 저 들에 이 왕실에 속한 소와 양떼들이 있는데 잘 키워, 늘 그것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기도의 굉장히 큰 제목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신의 내면에 깊은 것을 살펴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엉뚱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를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과 변화되지 않는 이 단단한 이 덩어리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 마음, 영, 육체 뭘 말합니까? 전 인격을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전 존재가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내 인생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스올에 버리지 않고 늘 나에게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11절에서 반복을 하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이제 9절, 10절, 11절 이렇게 나눠보면은 키아즘이 됩니다. 그래서 9절하고 이제 11절이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또 11절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다윗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신 것은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고, 여호와의 주시는 산업이 있고, 여호와께서 또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시편 23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숙제들을 안고 삽니다. 일도 해야 되겠고,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겠고, 또 교회도 섬겨야 되겠고, 수많은 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때로 힘들면 어디에 가서 쉬겠고, 우리가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가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인생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이 삶에서, 이 길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그대로 우리가 갖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분을 붙잡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길임을 다윗만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